기도와 제사. 설날이 되면 효도도 생각나고 제사가 생각납니다. 새해만 되면은 새 옷을 때때옷을 입고 이렇게 밤 대추 맛있는 음식 핵과일들도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추석되는 성묘에 설날은 또 조상들의 제사상에 많은 절들을 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3대 절기이 있었어요. 그것이 6월절이라는 절기와 77절 맥주절이라고 하는 절기와 추수감사 초막절이라고 하는 세 절기입니다. 항상 1년에 3번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제사하도록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이 제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너무나 존귀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우상 앞에 절하는 것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타력에 의해서 존재합니다. 어떤 에너지가 가면 힘이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여요. 사람만큼은 스스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어서 타락하여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이 되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사람은 제일 먼저 오감으로 이루어졌어요. 그것을 육체적인 사람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지만은 이렇게 눈으로, 시각으로, 코로, 입으로, 귀로, 시각과 후각, 미각, 청각, 촉각으로만 살아. 또 믿음 안에서도 육적인 신앙이 있어요. 육적인 신앙이 보이는 것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환경 때문에 시험 들고 감각적인 육체적인 감각으로만 축복을 잣대를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 육체적인 신앙일 수 있죠. 또 육체적인 사람이 있고, 그리고 사람은 육체가 있지만 육체 안에 혼이 있습니다. 혼은 지정의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아무리 떡대가 커도 박사학위를 받은 빼짝 말라도 지식 있는 사람이 육적인 사람을 지배하는 혼의 사람이 더 높아요. 그래서 최고의 학문을 대학이다. 그래서 지성인이다 그래요. 지식이나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웃을 때 웃을 줄 알고 슬퍼할 때 슬퍼할 줄 아는 감정을 정확히 조절하는 혼의 분위기 파악을 하는 사람이죠. 웃을 때 웃지 못하고 울 때 울지 못하고 감정이 헷갈리면 미친 사람이죠. 정상이 아니죠. 그래서 지식과 감정, 그것을 will, shall, 그것을 통하여 결정을 잘하죠. 그래서 학문의 전당 지성인이다 그래요. 배우면 이것이 세상의 육적인 것과 혼적인 것, 그 위에 철학까지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학문의 전당을 최고의 대학이라고 해요. 지성인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까지만 세상은 논리와 체계화, 학문화 시켰지만 세 번째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영에 속한 영적인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의 사람은 양심이 살아있다는 거죠. 감각을 알아요.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알고 찬양도 가사 속에 내 마음을 실을 줄 알고 양심이 속이, 양심 선언이라고 있잖아요. 아무도 몰라도 내 양심은 속일 수 없는 거죠. 자기만 아는 양심. 그리고 직관이 있어요. 아들, 딸들이 그냥 알아요. 직감으로 아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죠.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준 것을 바울이 딱 보고 알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드라메 또 그 배를 타고 항상 270명을 데려갈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바울은 살릴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영교가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 이 영교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과만 교제해요. 사람만큼 교제. 세상에 새와 짐승과 벌레들은 교제하지 않지만 하나님과만이 교제하는 게 사람이에요.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예배할 때 육은 앉아있지만 혼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영으로 예배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양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겉모양만 있는 예배 형식을, 그것을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율법적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바리새적이고 사두개적인 예배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할 정도로 싫어했어요. 똑같이 예배지만 영의 예배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으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육이 있지만.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도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 흙은 육이잖아요. 육. 짐승도 흙으로
르하우라는 생기, 리빙빙 사는 영을 주지 않았어요. 사람에게만 르하우라는 그 생명, 푸시케라는 사는 영을 우리에게 부어줬어요. 그래서 사람이 사는 영이 됐다. 계속 사는 거예요. 육체는 죽어도 사람만 독특해요. 사람은 영혼이 있다는 거죠. 사람은 영적인 거죠. 캐리그마가 있는 것은 말씀이 있다. 디아코니아가 있다는 것은 섬김이 있다. 코이노니아는 교제가 있다. 이것이 교회의 요소인데 오치만니는 이것을 3분설로 이렇게 표현했죠. 히브리서 4장에서도 말씀하기를 내 혼과 영과 및 관절, 혼과 영과 및 관절, 영혼육을 얘기하고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너희가 영과 육과 혼이 온전히 잘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오치만니는 이 물이 있는데 물은 육체와 같고 거기에다가 잉크는 하나님의 영이 같은데 영을 부으면은 그것을 이제는 물이라고 안 해요. 잉크라는 것을 발생한 것처럼 육체 흙덩어리에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으니까 혼이 발생됐다. 그래서 영혼육 3분설이 맞다. 물론 세상에 2분설로도 얘기하고 영혼을 묶이기도 하고 육체를 묶기도 하죠. 어찌됐건 영혼육을 성경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의 세계 속에 헬라어로 보면 우리 생명의 존중론 세 가지의 특징을 얘기해요. 지난 시간에 했지만 바이오 냉장고, 바이오 식물, 콩나물, 꽃, 풀, 양파, 고구마, 감자 이런 것들은 식물에 있는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이 있으니까 자라잖아요. 생명의 특징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가고 움직이는 거잖아요. 언제 한 번은 집에다가 양파를 놔놓고 물만 떠났는데도요 그 양파에 쫙 싹이 나와요. 또 언제 한 번은 또 감자를 물에 담가만 놨어요. 밑에 물 조금만 놔놨더니 한번 해봐요. 그러면 그 고구마 순이 계속 길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걸 생명이 있기 때문에 변화가 있고 성숙해요. 이것을 바이오라는 생명이에요. 우리 한국말은 단순하지만 헬라어는 굉장히 분석적이에요. 푸시케라는 생명이 있어요. 코로 기식한다고 그러죠. 숨쉰다. 동물, 강아지, 코끼리, 토끼 이런 것은 동물적인 생명을 푸시케, 그것을 목숨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조회라는 거예요. 이 바이오라는 생명이나 푸시케라는 생명은 사라져요. 없어져요. 끝이 있어요. 우유 먹을 때면 유효기간이 있는 것처럼 유효기간인 거죠. 이 세 번째가 중요해요. 세 번째는 뭐예요? 이게 조회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줘봐요. 이 조회라는 이 생명이 사람에게만 있어요. 우리에게만, 저와 여러분에게만 있는 거예요. 영혼이라고도 하고 영적 존재라고 해요. 스피릿이요, 스피릿. 근데 이 사람이라는 이 조회라는 생명이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지옥에 가서 사는 것을 영 버리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을 영생이라고 해요.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껍데기예요. 한번 답시다. 영벌, 영생. 절대로 이 조회라는 것은 죽음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형상과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와 짐승과 벌레와 토끼리와 식물들은 다 없어져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없어진다고요. 그런데 사람은 장애인으로 태어났든 또 뭐 불구자로 태어났든 뭐 일찍 죽든 늦게 죽든 간에 사람은 영혼이 절대로 죽음이 없어요.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을 영벌이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오래 살아도 며칠 전에 90세가 더해서 가셨지만 더 살고 싶어요, 인생은. 그래서 전도서에서 3장 11절에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지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는 거예요. 한번 답시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절대 1000년을 살아도 더 살고 싶어요, 사람은요. 3대 거짓말이 있다고 하잖아요. 아가씨가 나 시집 안 가 그러면서 시집을 제일 먼저 가. 얌전한 개가 부뚜막에 먼저 가는 것처럼. 또 장사가 미치고 준다. 뭐가 미치고 주는 장사가 어디 있어? 그것도 거짓말이다고. 또 하나의 거짓말이 뭐예요? 할머니들이 나 빨리 죽어야 돼, 빨리 죽어야 돼. 절대로 안 그래요.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3대 거짓말이었는데 왜 그러냐? 사람은 다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인 그 인간이 하나님하고 단절돼 갖고 분리돼 가지고 우상 앞에 절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싫어해서 오늘 성경에 기록했어요. 그것을 우리가 살펴본 것이 제사의 문제라는 거예요. 제사 문제.
하나님만을 건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의 문제는 우상 앞에 절하는 거예요. 제사 문제 좀 보여줘봐요. 제사의 문제. 우리는 제사를 지내게 돼 있어요. 누구에게나 제사를 지내요. 사람은. 왜? 절대자를 찾으니까. 그래서 다 목적이 있어요. 예배드리고 제사하는 거. 근데 사람에게 만든 목적이 있어요. 마이크는 소리 나야 되잖아요. 컵은 이렇게 컵에 물을 담겨 있어야 돼요. 그죠? 종은 소리가 나야 종이잖아요. 새는 짹짹거려야 되고, 안경은 잘 봐야 되고, 다 목적이 있어요. 식물도, 여러분도 의자도 앉으려고 고장나면 안 되죠. 다 이 물건들도 뭐 또 자기의 존재 가치가 있으니까 그 자리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 버려야죠. 근데 우리 인간은 그러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목적을 알아야 돼요. 왜 태어났냐 말이에요. 왜 태어나니? 왜 태어나니? 왜 태어나니? 그걸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성경은 그걸 답을 해요.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 그랬어요. 내가 내 영광을 내가 지었다 그랬어요. 뭐래요? 내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그래요. 베트남에서는 위하여 그러거든요. 위하여. 어제도 사업장에 가서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뭐 먹을 때 막 위하여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랬어요.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이렇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술 마시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다는 술 안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쨍하고 마셔도 뭐 있어요? 영광을 위하여. 왜? 여기 보니까 뭐라 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내 이름으로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내라는 말이 계속 강조돼요. 그리고 뭐예요? 영광을 위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존재 가치가 뭐예요? 사업이 성공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업을 왜 잘 돼야 돼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왜 건강해야 돼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니까요. 응? 여러분 가정에 행복해야 돼요. 왜 그래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예요. 모든 건 영광. 왜 그것 때문에 지었다는 21절에도 찬양 밝히 두 가지 합성어가 뭐예요? 찬송과 영광이에요. 답시다. 찬송과 영광. 그게 예배예요. 예배. 그게 제사예요. 오늘 또 예배 드리면서 예배가 있잖아요. 여러분 사업장 예배 드릴 때도 찬양 없이 예배 드리는 예배가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 예배 오늘 또 집에 가서 들으라고 여기도 찬양이 두 곡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일 때마다 찬양이 없을 때가 없어요. 그리고 말씀이 있고 있고 찬양과 영광이 꼭 존재해요. 가정 예배 영광이 찬양, 직장 예배 찬송, 가정 예배 찬송. 우리 예배 드릴 때도 찬송, 구역 예배도 찬송, 직장 예배 찬송, 가정 예배, 직장 예배, 새벽 예배도 찬송, 금요 철야에도 찬송. 또 예배 때마다 찬양이 없는 예배 봤어요? 그것이 찬송과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목적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찬송과 영광을. 그래서 여기 보니까 두 개 앞에는 찬송과 영광을 위하여.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잘못 드린 사람이 최초에 나타난 게 가인이에요. 가인과 아벨이 있었어요. 창세기 4장 3절에 보니까 가인은 어떻게 해요? 소산에 제물을 드렸다 했고 아벨은 4절에 보니까 첫 새끼를 드려서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특징이 있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고 했어요. 합시다. 아벨과 그의 제물. 그러니까 아벨과 그 제물. 그러니까 제물이 중요하지 않아요. 아벨 때문에 그 제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5절에 봐도 나오잖아요. 가인과 그 제물은 안 받았다는 거예요. 특징을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가인 때문에 가인의 에벨을 제물을 안 받았다고, 아벨 때문에 아벨의 제물을 받았다고 말해요. 여러분이 우리의 삶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보혈을 붙들고 예배하면 그 예배를 주님 받으신 거죠. 첫 것. 그러니까 가인의 특징은 지 맘대로 드린 거예요. 육적으로 드린 거예요. 인본주의로 드린 거예요. 내 맘대로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레위기 27장 26절에도 첫 것을 드리라겠는데 첫 것을 드리지 않은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모든 것은 피로서 정결하는데 피가 없는 제사를 드린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앉아있지만 이 예배도, 이 공동체 예배도 하나님 받으시지만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 예배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갈 때 보면 알죠. 왜? 가인은 예배 드리고 나갈 때 얼굴이 불구락 새카만 거지. 근데 아벨은 나갈 때 벙실벙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 받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그 여기 요한일서 3장 12절의 증거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가인과 같이 하지 말아라. 왜 하지 마라? 그는 가인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봐요. 그러니까 가인 자체가 악한 자예요. 그러니까 그 아우를 때려 죽여버리고 자기 행위가 악해서 그 아우의 행위를 의로움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회사에서,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잘나가고 똑똑하면 격려 안 하잖아요. 시기 질투하잖아요. 그것이 육적인 사람인 거예요. 영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문제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중심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영의 사람이나 육의 사람이나 이게 영적인 척하면 안 돼요. 영적인 척하면 안 돼요. 그냥 하라는 거예요. 이 영의 사람은 칭찬하고 격려하고 천국이라니까요. 죽은 후에 천국을 얘기하지 않아요. 성국은 물론 죽은 후에 천국도 성경은 얘기해요. 그러나 진정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오늘 천국을 누리고 오늘 천국을 살기를 해서 어몽드라 해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배가 천국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이 천국이 돼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생활이 천국이 돼야 돼. 할렐루야. 성경이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 가기 원하지 지옥까지 살다가 천국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교회로 와요. 예배 드려요. 그런데 뭐요? 마음이 언제나 삐딱선을 탄 거예요. 육적인 거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아벨이 싫은 거예요. 아벨이 싫은 거예요. 똑같아요. 오늘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고 우리 자신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그렇지 않아요. 가인이 이랬든 저러든 상관없어. 첫 것은 귀해. 그리고 하나님 먼저야. 이거요. 이게 중심이. 그래서 아벨을 하나님 받으시고 가인과 여기 보니까 가인과 그 제물을 안 받았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절에도 해마다 제사를 피로써 드린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도 지혜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 10장 14절에도 한 제물로 영원한 제사는. 그러니까 영원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사람은 아벨이에요. 척이 아니라니까요. 삶이 예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 같은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척하면 안 돼요. 삶이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오늘 설날 만나가지고 오늘 옆 나가는 때 이거 만들어놨어요. 제사를 먼저 드려야 돼. 하나님께. 하나님께 먼저. 사업을 할 때도 하나님 먼저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주일날 봉사하는 교사 선생님들이 늘 당부하는 거예요. 교사는 봉사하는데 예배가 없어. 식당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식당에서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예배가 없어.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 먼저 예배해야 돼. 하나님. 찬양단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먼저 예배해. 하나님 먼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육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을 봐요. 사람 눈치를 봐요. 그건 육적인 신앙이죠. 이번에 트럼프 같은 경우도 내가 미국에 갔다 왔잖아요. 시카고에. 갔더니 진짜라니까요. 화장실에 가니까는요. 남자 여자 화장실이 없다니까요. 트랜스라고만 써 있어요. 아무나 가도 되는 거예요. 바이든이 나쁜 거죠. 미국은 원래 기독교 나라거든요. 기독교 나라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높이는 거예요. 성경적인 가치관은 남자와 여자 외에는 없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대통령 되자마자 뭐라고 하셨어? 군대에 있는 동성애는 다 쫓아내버리겠다. 여러분 그냥 보면 안 돼요. 다윗과 같은 사람 아니에요? 요아스 같은 사람 아니냐고요. 그죠? 요시야 같은 종교계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하나님을 벌써 높이잖아요. 하나님이 높인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밀어줘서 대통령 된 거예요. 제일 먼저 동성애를 없애겠다. 성경적인 가치관을 세우겠다. 모든 학교에는 예배 먼저 드려라. 야 멋있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서로 싸우고 으르렁대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먼저 높인 거예요. 정치가 먼저 하나님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제일 먼저 엄마가 쓴 그 떨어진 성경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여러분 대통령 선서하기 전에 목사님께 가서 안수받고 먼저 예배를 먼저 드렸대요. 멋있잖아요? 응?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트럼프가. 그리고 전 세계가 들여다보고 있는데 우리 이영훈 목사님이 다녀오셨는데 거기 안에는 700명밖에 안 들어간다며요. 전 세계 오는 사람들이 하도 귀빈이니까. 근데 700명 안에 들어갔대요 이영훈 목사님이.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 참석을 했는데 놀랬다 그런 거 놀랬다는 거예요. 오늘 뉴스도 나왔더라고요. 순복음 뉴스에. 아니
그냥 선서식을 하는데 예배당이 되어버린 거야. 갑자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 대통령 선언식에 우리나라 같으면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부닥거리는 하면 안 하면 다행이지. 그런데 예배를 먼저 드리고 글로리 글로리 영광 할렐루야를. 야, 미국 세계의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다윗과 같으냐? 다윗이 아무리 자기가 대통령, 나는 대리 통치자다, 하나님 먼저 나가잖아요. 하나님 먼저, 제일 먼저 법궤를 모시고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먼저. 이거예요.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하나님을 높인 거. 그래서 야, 미국은 이거 다 힘이다. 안 돼요, 여러분? 난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대통령 선언식이잖아요. 무슨 너무 노래가 나와요? 영광 영광 하나님께 영광, 영광 영광 하나님께 영광. 세계적인 글로리야. 멋있지 않아요? 이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아르레드 로드 데니스라는 사람은 사랑해 본 적이 전혀 없는 것보다 사랑했다가 그 사랑의 대상을 잃는 것이 낫다. 필립 얀시는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하는 말에 내 인생의 지극히 작은 것들까지도 모두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그리고 그 선물을 제대로 사용한 방법이 감사 제사라고 얘기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모든 게 감사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가 있는데 그 이방인의 제사는 누구에게 한다고요? 귀신에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제사상 차려놓고 절하는 것이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귀신하고 교제하는 거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을 겸하고, 알곡과 쭉정이가 공존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고 예수와 벨리와 귀신이 함께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을 덕을 세워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시편 106편 28절에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음식도 먹지 말고, 29절에는 경노함으로 재앙에 빠지면 안 된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큰 소리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대통령이 돼도 누구 영광을 위해서 먼저 했어요? 세상의 대통령 선언식에 하나님 영광이잖아요. 맞잖아요. 우리 그렇게 사냐 이 말이에요. 명절 때만 되면 우상 앞에 넙죽넙죽 절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명절 때만 되면 속이 얼마나 아플까, 저는 늘 생각해 봐요. 굉장히 많아요. 제사상에 차려놓고 끄뻑끄뻑 절하고.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8장 4절에도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마라.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먹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답시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여러분, 스킬로 예배하면 돼요. 스피릿, 영적으로 사람이 돼요. 육적인 예배가 안 돼요. 영적인 예배가 돼야 돼요. 영의 사람은 연합, 일치를 이루고 사랑하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척하지 말고 영의 사람이 돼요. 속도보다도 방향이 중요하잖아요. 편안함입니까? 평강입니까? 편인입니까? 제자입니까? 다니엘은 육적인 것이 아무리 화려해도 포기했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날마다 기도했어요. 영을 택한 거예요. 목숨이 죽어와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나고도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예비한 걸 포기하죠. 에스더가 뭐요? 죽으면 죽으리다 금식하고 하나님께 나가잖아요. 모세도 다윗도. 영성 거장들은, 믿음의 용장들의 특징, 영의 사람이 뭐예요? 육적인 것에 신경 쓰지 않아요. 하나님 뜻,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했어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 출애굽기 20장 4절 다 같이 읽읍시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어요? 만들지도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하늘 땅 아래 어떤 것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도 하지 마라. 적용해 보세요. 나는 명절 때 가족과 이웃, 제사 문제, 음식 문제로 마음 아프고 속상한 적, 싸운 적 있습니까? 어떻게 그걸 극복했습니까? 이번에 설날은 지혜롭게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효도 문제입니다. 효도도요, 여러분, 이
살아 계실 때, 저는 우리 아버지 살아 계실 때 끄뻑끄뻑 절을 했는데 꼭 그래요. 예수 믿으면서도 야, 아픈 사람은 절하면 안 되는데 절하지 말아라. 여보시오, 아버지 돌아가시면 무덤에 한 번도 안 갈 거예요. 살아 계실 때 절을 받으세요. 그래서 내가 절을 하고 바르게 알려줬어요. 내가 잘한 것 같아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고 딱 한 번 갔나 봐요. 그 고향에 간 적이 있어서. 안 가요? 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장례식장에 가봤더니까 요즘에 뭐 그 메모리얼 파크에다가 보관하고 그런데 가봐야 만납니까? 이번에 너무나 잘한 것 같아. 성경적인 장례법이라서 나무에다가 묻는 거 뭐예요? 그걸 수목장. 그 수목장도 지금 못 하겠는데 정부에 땅이 부족해서 지금 어떻게 하냐세요? 땅 한 평이나 두 평도 안 되는 땅에다가 190개를 구멍을 뚫어놨어. 구멍을 깊이 뚫어놔갖고 우리 화장해 갖고 갔거든. 화장해 갖고 온 것을 흙에다가 섞어 갖고 거기에다가 쑥 부숴버려요. 그러니까 190개를 뚫어. 190개 명단만 있고 다 섞어버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우리나라 한국이요 이제는 완전히 성경으로 돌아갔더라고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려버리더라니까요. 이런 장례 나 처음 봤어요. 여러분 그렇게 본 적 있어요? 없죠. 난 이번에 봤다니까요. 구멍 요만큼 190개 떨어갖고 다 부어놓고 흙으로 돌아가면 되니까요. 다 그 껍데기고 뭐것도 없어요. 그냥 항아리도 없어요. 그냥 부어버려요. 수목장도 안 돼요. 지금은요. 장소가 없어서. 여러분 우리가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살아 계실 때 부모라는 거예요. 얘기는. 죽어서 무덤 만들고 비석 만들고 뭐하냐 말이요. 알아줘요?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 계실 때. 출애굽기 20장 12절에도 이 부모를 공경한 거예요. 성경은요 효를 얘기해요. 출애굽기 19장 3절에도 부모를 경외하라 했어요. 신명기 5장 16절에도 명령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생명도 복도 긴다고 했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6절에도 우상 만들지 말고 그것들 절하지 말고 우상화 시키지 말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만들지 말아야겠어요. 그러니까 살아 계실 때 부모에게 효도지 죽은 다음에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무덤에 가고 뭐에 가고 거기 가서 만나고 얘기하면 뭐 대화가 됩니까? 살아있을 때라는 거예요. 딱 죽으면 예수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이니 우리가 살아있을 때 효를 하라. 살아있을 때 부모에게, 살아있을 때 형제에게. 옆에 사람 얼굴 보면서 우리 살아있을 때 잘합시다. 살아있을 때 살아 계실 때 효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절날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내일부터 빨간 글씨입니다. 정부에서 허가를 했잖아요. 다 가세요. 고향에 가서 부모님에게 절하고 형제간들 찾아보고 전도하고. 이게 아름다운 여예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특징이 그렇게 우상 앞에 절을 하라기도 절을 하지 않아요.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서 3장 17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에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맹렬히 타는 불에 늘람 넣으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질 겁니다. 그러나 왕의 손에도 건질. 그래 만약에 건지지 않아도 18절에 금신상에게 나는 절도 하지 아니하고 인사도 하지 않고 섬기지 않겠다.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살아있을 때 교회예요. 죽으면 필요 없어요. 살아있을 때 서로 격려하고 이웃에게 잘하고 귀신에게 절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사람이 딱 죽으면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잖아요. 근데 희한해요. 지옥에서는 천국을 봐요. 천국에서는 지옥을 못 봐요. 고통 속에서 있는 것도 억울한데 천국에 우리 집 앞에 거저떼기 가만히떼기로 얼마나 골마 터졌든지 개들이 아픈 데를 핥고 병도 약도 없는데 그 불쌍한 나사로가 아름다운 천국에 있는 걸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땅에 여러분 바라볼 것이 아니면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상급을 쌓아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저 나사로를 좀 보내갖고 우리 형제가 5명 있는데 아따 뜨겁습니다. 여기 오지 말게 좀 해주십시오. 그게 뭐라고 그래요? 16장 31절에 누가복음에 지금 있는 목사 모세와 선지자 지금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전도에도 듣지 않으면 죽은 자 나사로가 살아나도 절대로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할 때요 정말로 예수 믿고 여러분 교회 나온 것이 이게 축복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도 안 믿을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은 절대로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 예수 믿게 하고
살아있을 때 부모에게 효도해서 어찌하든지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올 설날 정말로 온 가족 구원시키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효도라는 명목으로 부모님 죽은 후에 추모 예배 드립니까? 성모에 가서 음식 차려놓고 절했습니까? 성경적인 진정한 효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추석 명절 때 효도와 제사 두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제사의 상에 절하면 안 돼요. 효도한다고 부모의 묘에 가서 절하면 안 돼요. 음식 차려놓고 절하면 안 돼요. 살아있을 때 예수 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영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우리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거룩하시나